중에 가장 많이 쓰셨던 단어들 중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요, 막 시끄럽던 아이들, 분주했던 아이들이 다 조용히 하고서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하도 선생님들한테 들어서 그런지 교육전도사 때 아이들에게 이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 말을 하면 교회의 아이들도 조용하게 제가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단어, 이 말이 뭐였을까요? 뭐였냐면요, 주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목. 요새 학교에서 해요, 선생님? 안 하죠. 주목. 주목하면요, 막 떠들었던 애들이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 주목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주목. 얘들아, 그만 떠들고 선생님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에 이제 나가서 학교에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본인만 그 학교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어를 이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학생이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학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참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무엇에 주목하고 사셨습니까? 최근에 뭐가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 세종시에 사는 우리 집사님, 세종시 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데, 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집 없는 분들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큰일 났어요. 집 없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저는 큰일 났어요. 해서요, 이게 관심이 집 앞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 교육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에 주목하고자 다짐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1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언제 썼냐면요, 왕이 되고 난 후에 쓴 시예요.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주목할 게, 보통 이런 왕들은 뭐를 주목하냐면요, 자기를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 이거에 정신이 나가 있는 왕들도 있고, 또 앞으로 자기가 왕을 하는데 자기의 왕의 길을 가게 하는데 방해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데 관심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왕들은 그동안 너무 누리지 못했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좀 누려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주목할 텐데, 오늘 다윗은 뭐에 주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요, 흠없고 온전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왕으로 온전하고 흠없게 내가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내가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주목하고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살핀 것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 살아가는데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해도 하나님이 그것에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며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가 주목하며 살겠다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지 못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해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의 혈통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영원하신 왕이 다윗의 혈통 속에 태어나게 했죠. 그 영원하신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완전한 길을 살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비록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길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평소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들이 그렇게 비록 살지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노아가 당대의 완전하며 의인이었어요? 노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술 많이 먹고 옷 홀딱 벗고 그렇게 자다가 자식들이 그걸 보고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막 이런 일 때문에 자식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온전한 삶을 완전히 살아간 게 아니라 뭐를? 내가 그렇게 살기를 늘 다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배 생활 잘해야지. 내가 기도로 살아야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봐야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길에 주목하고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내 삶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에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없어지고 온통 내 일에 관심이 많아진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일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요, 어떤 여자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 뒤에 자리에 앉으셨는데 예배 시간 내내 저희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었을까요? 그분. 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전도 이렇게 하셨던 우리 청년이 1월에 오고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전도도 못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처음 오신 분이 이제 오셔서 저분을 보니까 성경책을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안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지금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일 오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별로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예배 끝나고서 이제 가셨거든요. 근데 저녁에도 오셨어요. 저녁에 오셔서 또 예배 잘 드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누구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분,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저희 교회 보내주셨다면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수요일 날도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시자마자 절 보면서 목사님 제가 등록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등록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희 교회 오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보니까 저희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드셨대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도 안 하셨던 분이 주일 저녁에도 오셨고 수요일 날도 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주일 오전에만 하고 잘할 수 있겠냐고 저녁에도 오시고 수요일 날도 오시라고 저희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저녁에도 와야 되고 수요일 날도 와야 돼요. 비록 아무것도 몰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이요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하나님은 이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완전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다짐했던 것처럼 날마다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목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모든 사람이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모든 사람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해야지. 내 자녀가 또 내 부모님이 아무리 싫어하시고 아무리 제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야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주목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주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사무실에 와서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를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존리, 한국 이름으로는 이정복 씨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예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6페이지나 되거든요. 이게 6페이지 엄청 길은 길인데 세상에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 글을 다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나오는데 이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자가 되려면 카드, 자동차 없애고 집도 월세로 살아라. 그리고 사교육비에 돈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인 채 하는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책도 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가 되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려면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열심 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걸은다면
말씀을 막 지켜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도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길을 걷냐. 첫 번째가 뭐냐면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 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비천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에 내가 뭐예요?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뭐예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내가 뭐예요? 붙들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쓸모없고 가치 없는 건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게 전혀 도움 안 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쓸모없고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없는 것들을 뭐 하지 않겠다?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 국민이 원하면 왕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신하들이 반대하고 안 된다 해도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비천한 것이면 내가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주목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비천한 대기업 회장들이 많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 많은 대부분이 뭐예요? 비천한 방법인 거죠. 비천한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옳지 못한 방법들.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이 개발했던 것들을 내가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게 우리 볼 때에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비천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비천한 거죠. 부정직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뭐예요? 그 비천한 것에 계속해서 뭐예요? 붙들며 사는 거예요. 이들만이 이런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양심을 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막 속이고 이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여러분 과일 사실 때 한번 보세요. 과일 사실 때 보면 멀쩡한 건 위에 있고 아래 보면 뭐예요? 썩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감자 한 박스를 아는 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제일 좋은 걸로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감자가요 이만해요. 이만해. 조금 거짓말 못해서.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권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고구마를 또 이제 고구마 거둘 때가 돼가지고 세상에 고구마를 갖다 줬는데요. 고구마가 요만해요. 그리고 다 썩었어요. 근데 모르고 계세요,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분이 저희도 잘 아는 분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한 2, 3만 원 되는 그 박스가 2, 3만 원에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풀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일들도 있고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란한 영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비천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나한테 전혀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비천하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 친구를 만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성적으로 너무너무 큰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아내 몰래 자꾸 용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술을 먹으러 가도 여자분들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아내가 알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흥비로 돈을 참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음란한 영상도 안 본다. 누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본다. 이랬더니 그걸 왜 안 보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보냐고. 어른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이 자리에 어른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어른이어도 그거 보면 영적으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비천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당장은 즐거울 수 있어요.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성범죄를 일으키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내가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음란한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이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비천함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일들 속에 오늘도 우리가 비천한 것에 뭐예요?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놓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비천하게 보거나 누군가가 나를 천하게 대하면 기분 엄청 나빠해요. 그래서 잠 못 자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해요? 비천한 짓을 그렇게 하고 살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비천한 소리를 하거나 나를 천하게 대하면 자존심 상해하면서 내 스스로 비천한 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그 비천한 건 놓아놓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완전한 길에 주목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악한 마음을 떠나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면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사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구부러진 마음이라 이렇게 써놨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삐뚤어진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싶었지만 살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들죠. 자기를 위협했던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시로 찾아오죠. 때로는 하나님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수시로 마음의 다윗도 뭐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사악한 생각이나 아예 사악한 일들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내게서 떠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새 한 마리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 새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새 한 마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시로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와서 수시로 죄짓게 만들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음란한 마음을 넣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넣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넣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뭐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리 잡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자꾸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에 찾아오는 더러운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우울하게 만드는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걱정하게 만드는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미워하게 하며 음란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때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자리 잡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화나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악한 일들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떠나보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완전한 길에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화가신데 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1년마다 해외에 초청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하고 그 작품을 이제 걸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작품을 사죠. 마음에 들면. 근데 이제 외국에 전시회에 초청을 받아서 전시를 해놓고서 이제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오셔서 부인이 그 그림을 사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 그림을 사고 파는 게 작가와 그 구매자가 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들 안에 누가 껴있냐면 매니저가 껴있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시회도 열게 하고 초청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구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졌대요. 근데 수수료가 20%래요. 20%. 사는 사람도 20%, 파는 사람도 20%. 그러니까 꽤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놨는데 뒤에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구매자가 몰래 이 중개업자 매니저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니저를 통해서 그림을 사겠다고 하는 부인이 이렇게 나타나서 매니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작품을 팔지 못했는데 팔지 못하고 이제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집에 있는데 낯선 메일이 하나 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낯선 메일이 뭔가 봤더니 그 그림을 사겠다고 했던 부인이 어떻게 해서 이 집사님, 화가 집사님의 메일을 알아가지고요.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 당신 그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니저가 껴있으면 당신도 수수료 내야 되고 나도 수수료 내야 되니까 우리 그냥 둘이서 이거 계약합시다. 이런 거였어요. 그때 그림값이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대요. 2천만 원이어가지고 이제 그 메일을 보고 난 후에 2시간 동안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맞는 걸 몰라서 지금 2시간을 지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매니저한테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거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 안 하고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2시간을 고민했다는 건 사악한 마음이 2시간 동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남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고민을 하고 기도한 가운데에 2시간 만에 결론을 냈어요. 어떻게? 매니저한테 연락하자. 그래서 매니저가 외국분이니까 다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이분이 그림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다. 뭐 이렇게 우리 둘이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 매니저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사겠다 그러면 내가 팔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결론적인 일은 뭐냐?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수수료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일을 저한테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2시간 만에 2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러한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한 번 매니저한테 안 주고 또 매니저도 몰라요. 두 분이 거래해도.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2천만 원 손해본 이분들에게 그냥 손해보게 하셨을까요? 그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순간에 2천만 원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것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한 길에 옳지 못한 길이기에 그분이 과감히 그것을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목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주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좋음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비천한 것이고 사악한 것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